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 50편 164쪽에 있습니다. 좌석 밑에 보면 있는데 164쪽 시편 50편 우리 6절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 읽으니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이 어떠한 면에서 같고 어떠한 면에서 다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도 대홍수 이후에 술을 많이 먹어 취하여 또 옷을 벗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보면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이렇게 속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약하여져 자신의 상속자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지 못하여 또 이러한 종을 취하여 또 이스마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보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더 좋은 면이 이제 있고 인격적으로 나은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위 전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절대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도 또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약 백성과 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제사 짐승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신약 백성처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러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결정적인 죽음,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명백하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 이러한 것까지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백성이 구약 백성보다 이 복음에 관하여 더 분명함을 가진 것, 이것이 차이일 뿐이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신들은 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를 통해선 구원받을 수 없음, 이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셔요. 여기서 일을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저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일서부터 한 주를 살 동안 이러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은 이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가려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즉시 거룩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죽는 순간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며 자신의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이러한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9절 보셔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엄청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것을 깨닫고 방주를 준비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8명을 살려두고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까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한두 달 되는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자도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마한 죄도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죄가 잉태하여 이제 큰 범죄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절대적 차원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까지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이 아이보다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 면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할례로, 유월절 양으로, 성전에서의 각종 짐승 제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유월절 양, 그리고 성전에서의 짐승 제사, 그리고 할례,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백성보다 우리 신약 백성이 더 명백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다. 무할례시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절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할례로, 유월절 양으로, 성전에서의 각종 짐승 제사로 표현된 것뿐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을 신학교 다니면서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됐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것을 수학에서 필드상을 받은 이제 허준이 교수처럼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명제화 되어 있는 것,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도대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도 없었는데 그럼 구약 백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무할례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일종의 고백, 이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가 되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유리 문답 보겠습니다. 제가 20장밖에 이렇게 유인물을 안 갖다 놔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뒤에 종이들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장씩 보셔요. 네.
33문.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도 이렇게 감자탕이 맛있는 줄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을 고기가 혹시 뼈다구가 하나 더 있을까 갔더니 벌써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한 번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 소화를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시키나요? 아니면 위가 시키나요? 네, 위가 시키죠. 위가 스스로 알아서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이 심장이 뛰도록 지금 스스로 근력을 사용하시는 분 계신지요? 네. 이런 분은 병원에 가셔야지 됩니다. 이 심장은 스스로 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근육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involuntary muscle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이제 이런 팔이니 발이니 이래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를 하려면 이 근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빠르고 반사신경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근력이 큰 기능을 발휘하니까 자신의 몸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젊어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몸이 튼튼한 사람은 암세포도 튼튼해서 얼마나 빨리 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젊어서 암에 걸리면 빨리 전이 되어서 일찍 죽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기능을 갖춘 운동선수도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이 한번 퍼지면 건강한 세포로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몸이 주인이 자신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이 몸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면서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이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 더 발휘되게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 더 발휘된다고 해서 우리 몸의 주인이 절대 자기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거 인생을 오래 살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으시네. 이럴 땐 이경수 집사님이 네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경수 집사님이 네 하면 감히 까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일 그래도 오래 사셨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팔과 근육을 사용하는 것,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분별대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위인지 몰라요. 행위. 그런데 이 믿음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해서 나는 죄인이고 별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러한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면 이 로마서 4장이니 전부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여기면
그때부터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자, 33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항상 하나의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의 시행이 서로 달랐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의 대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팍해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아담의 영생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괴팍한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와를 보고 내 뼈로부터 만들어진 뼈이고 내 살로부터 만들어진 여자이다라고 고백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모든 것을 대부분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 바로 내가 창조자이고 너의 주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담은 그대로 지켜야지 됐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근데 아담이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즉시 아담을 죽이셔야 했는데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그를 이렇게 잘 살도록 이끄셨어요. 이게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다, 이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보시고 이제 34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아래에서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 아래에서 약속, 예언, 생명을,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모형과 그들의 시행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 그리스도를 그때에 예표하였고 그 당시에는 선택된 자들을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지키게 수단했습니다.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그때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네. 이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어떤 약속, 예언, 희생제물,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다른 모형과 규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은 이제 이러한 모형과 규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답에 이것들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그때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택된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그때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단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약간 간과된 정도, 하나님의 모른 채 준 정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구약 백성도 똑같이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L 보셔요. 밑에 L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있잖아요. 이걸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쭉 나열하며 칭찬을 하는데 이 구약 백성이 신약 백성보다 은혜가 적은 거, 은혜가 적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약 백성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거에 관하여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이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할례, 유월절량, 성전에서 각종 제사가 상징하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지 된다. 이래. 그래서 구약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로 오실 것,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처럼 아주 풍성히 자세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되 우리보다는 덜 분명하게 구약 백성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구약 백성이 이렇게 좋은데 신약 백성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각종 모형이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설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핵심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자주 생각해야지 돼요. 제가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글을 페북에 금요일 날 썼어요. 그랬더니 좋아요를 누른 분이 한 분이 어떻게 제 눈에 딱 떴어요. 페북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성덕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이제 보통 하는 말로 쫓겨나신 분이에요. 왜 쫓겨나셨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 본래 성경에 없었고 나중에 삽입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제가 몇 번 만나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보통 하는 말로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입양해서 자신 아이가 셋인가 그러고 입양을 1명인가 2명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는 성덕교에서 지역 아동센터인가, 그래서 불우한 아이를 돕는 이러한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돕는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일반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노아의 홍수나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을 통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절대적 차원에서
이 목사님은 보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본주의적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를 하시다 쫓겨났고,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후인가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사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인본적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와 같은 을 품고 있는 태양계가 몇 천억 개 있는 은하계가 또 몇 천억 개 있는 이 우주를 단순히 말씀으로 만드시는 그런 절대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상함도 없고 눈물 흘림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벽한 나라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신약 아래에서 어떻게 시행됩니까? 실제 시행 그리스도가 나타난 인생의 언약 아래에서 받는 은혜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세례와 성산의 평생 인생으로 시행되었고 지금 여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 언약이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게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수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게 이제 계속 뭘 증명해 나가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리하고 나면 이런 정리 같은 거를 액자에 써서 집에 걸어 놓으래요.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그 표현에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어떤 시간과 공간의 지역적 특성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법칙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35문 답으로 있는 거, 이게 바로 이러한 증명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저 같은 경우는 전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이렇게 제시하는가. 수학의 명제나 정의는 단어 하나를 뺄 게 없습니다. 가장 간결하게 핵심만 딱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35문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리들과 군인들과 그 행악자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닫지 말고 마음문을 열고 이런 걸 접하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신약 아래에서, 그러니까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이러한 신약 때인 나타나신 때인 신약 아래에서 같은 은혜 언약이,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구약 시대에는 할례, 유월절 양, 성전에서의 각종 제사, 그리고 여러 모형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신약 시대는 말씀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강대상이라고 합니다. 강대상. 그래서 교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에 또 하나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저거를 강대상으로 오해하는데 저 위에 걸 떼어내면은 평평해지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뭘 갖다 놓죠?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저거는 성찬대예요, 성찬대. 그래서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성찬대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음교회는 이것을 천으로 해서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나타내는데 이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찬 집례할 때 우리가 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장갑을 안 써요. 이것이 일본식의 영향이거든요. 나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건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사용하다가 이제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대상, 이 강대상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이 귀에 들리는 언어로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성찬 때는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하면 귀로만 듣잖아요. 근데 눈이 많은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석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집례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핵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죄가 없다고 선포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그러니까 100% 순결해야만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 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지는 거.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완벽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아무 흠이 없어야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떡과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아래에서 같은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성례 집행으로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시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은혜와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이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렇게, 또 룻과 같이. 그런데 구약 시대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복을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러한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복을 차버리고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까지 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나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나름 인생은 살겠지만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사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태어나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충만하게, 더 명백하게, 더 효력 있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 시대에는 실체가 안 오셔서 이렇게 유월절 양, 성전에서의 각종 제사, 할례, 여러 모형으로 그리스도가 제시되었고,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실체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다는 이 표현은 되어리 문답에는 없는데 신앙 고백에는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해설서를 쓴 거, 이것은 더 내용이 상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더 오셔서 지금 시대는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고 더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신앙 고백의 장점은 이제 이 단어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못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게, 더 명백하게, 더 효력 있게 제시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머리에 두시길 바라며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조차 열심히 살았을 것이 없나이다. 또 어느 민족은 입신양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지만 또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복음을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녀임을 더욱 깨닫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엄청난 사역을 하셨음을,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50편 2번 165쪽입니다. 165쪽 전부 같이 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